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요 3절에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이 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요, 우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우리로 주의 길을 곧게,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3장 3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좀 봐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40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을 말해요. 그 소리는 주님 오실 길을 닫고 길을 곧게 하는데 이 일은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오시겠다라고 한 것을 이사야 40장을 굳이 인용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닫고 곧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소개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인의 죄, 우리 존재와 존재의 어떠한 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요,
애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4절에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 이것을 평탄하게 넓게 곧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로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한 마태복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놓으셨다. 예수로 놓으셨다. 그 예수 믿는 자가 그 길을 살아간다. 이것을 대조함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6절과 7절 이 두 가지를 대조해요. 6절에 먼저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복하다라는 것의 뜻을 보면은요, 남에게 스스로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요, 내 죄에게, 나의 죄에게 내가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요, 내 죄에게 내가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된 나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싶은데 죄인된 나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래서 노력했지만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한 나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죄인의 비참함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죠.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자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행동을 내가 돌이킨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로 말미암은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두개인과 또한 바리새인은요,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나의 열심, 그것을 지킨 열심이 내게 구원을 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나의 존재는 몰라요. 나의 죄인된 존재는 몰라요. 그 죄인됨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 이것은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행동이 좀 옳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율법을 못 지켜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받고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례라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물에 들어간 것은 뭐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라는 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이 세례가요, 세제예요, 세제. 그냥 내 이 죄라는 것이 좀 묻어 있어요. 더러워요. 이거 좀 내가 씻어내야지. 그것을 씻어내면 내가 깨끗해지지. 이렇게 알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독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에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해 있다. 너희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답을 또 한 번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6절에서 이미 말을 했었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비참함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료한 문장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절망과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 항복하는 것, 이게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자신이 즉흥적으로 어떤 감동에 의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가운데에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육체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는 육체, 또 육신, 혈육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요, 마르고요, 또 이 육체의 아름다움이 시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기운, 이 기운은 또 루하흐입니다.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 위에 불게 되어지면 시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의 이 권능, 이 육체가 어떤 사람의 어떠함, 이것인데요. 이 두 개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인생이 그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다? 그렇게 고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8절이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만 필요한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시들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때의 육신도 바사르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자,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돼야 되는데 나는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난 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내 존재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3장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개하는 자예요. 나의 이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아는 자는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크고 곧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곧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절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신 길을 준비하는 자다. 결국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속되어짐, 또 구원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나의 죄인된 존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단순히 죄 지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자복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존재 가운데 베푸신 구원도 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청 여름 캠프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 우리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견문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